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어느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만 바라볼지니라 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늘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주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춰주시사 우리 진리의 말씀이 생명되어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과 신명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신명기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 그 하나님의 법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지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성취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 가운데 두셨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저주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요, 그는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민족들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어지는 산상보훈이고 팔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제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지 되는지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저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5페이지죠. 5페이지 마태복음 그리고 5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 어떤 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닥치는 환경들이 어떤 환경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들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만나는 환경들은 제자들을 두 손 벌리며 반겨주는 그런 환영의 세상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죠. 그것을 선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너희를 향하여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를 뿐만이 아니고 모든 악한 말을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요, 거짓의 영 가운데 속해 있는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세상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심한 모욕과 핍박과 거짓된 악한 말로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그 세상들을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의미는요,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뻐함입니다. 이제 망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들, 악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없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근거는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런 상급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누구들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처럼 무엇을 받는다라고요?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나아가는 그 자들, 그러나 세상들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그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대상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내 삶 가운데 구현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이죠. 너희 스스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그거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을 너희 인생 가운데 구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나타내듯이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라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소금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불과 물과 곡식과 의복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이 소금이요,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다라는 것이죠. 소금이 없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속에 염분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어지면요,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어지죠.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뭐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냉장고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지만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요, 그 지역에선 소금을 생선에다가도 뿌리고 소금을 고기에다가도 뿌리고 그것들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우리 그리스도 제자의 삶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부패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부패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부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곳 가운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세상을 방부제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만 녹아서
맛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소금과 관련되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사랑하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세 딸이 얼마나 이 왕을 사모하는지 좋아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 딸에게 너희가 아빠를 사랑하는 고백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딸이 저는 아버지를 금과 같이 여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금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딸은 저는 아버지를 은과 같이 여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은도 귀하니까요. 근데 세 번째 딸이 가만히 있더니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소금같이 여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소금은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들인데 나를 그러면 소금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나 라고 그래서 약간 이 왕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궁중 요리사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에 이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모든 음식에 소금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다 음식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음식을 딱 먹더니 이 소금이 없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이 맛없는 걸 어떻게 나한테 먹으라고 갖다 줬냐고.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그 주방장이 전날에 왕께서 딸이 왕을 소금에다 비유했을 때 왕이 실망하지 않았냐고. 왕이시여 만약에 소금이 없다라면은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왕이 감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소금은 우리 일상에서 필수적인 그런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지만 조금 착각하였습니다. 자기들만 그런 존재이고 이방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를 아니하였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거룩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을 무시하고 그들과 격리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땅을 얘기하는데 약간 구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 어두운 곳, 완전하지 못한 곳을 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너희가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닷물 한 컵을 이렇게 취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약 소금이 50g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원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소금이 원래 있는 자리는 바다입니다. 하지만 이 바다에 있는 소금이 정죄되어져서 어디로 오게 되어집니까? 세상으로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통하여서 소금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밖인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소금으로서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어지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맛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소금이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으로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금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곳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 맛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녹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 녹아서 자기 형체를 감추고 맛을 내어집니다.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희생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선생된 너희들, 제자된 자들아 발을 씻기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본이 되어져야지 되고, 리더들이 본이 되어져야지 되고, 오래된 성도들이 먼저 소금으로 녹아지는 본이 나타나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교회가 맛을 내지 못한다라면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사람들로부터 밟히우는 무가치한 그런 것들, 비참함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처럼 정제 기술이 좋아가지고 순수한 소금만 얻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돌 가운데 소금의 결정체가 살짝 올려져 있어서 그 결정체가 녹아버리면 이 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길바닥에 던져버리는 것들이죠. 그 소금과 비슷한 그 석회들도요,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길바닥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던져진 소금 덩어리들은, 맛을 잃은 소금 덩어리들은 사람들 발에 밟히우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맛을 잊는다라는 뜻은요,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만들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어리석은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 가운데 비웃음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맛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성도의 삶은,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을 만방에 비춰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빛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빛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빛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것들. 그런데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을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왔던 것들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것들은요, 그 어두운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왔음을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말씀하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와이에 오면은 꼭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면은요, 산 이름을 제가 탄타루스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뭘 봅니까? 저녁에 야경을 이렇게 딱 보게 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에서 밑을 쳐다보도 참 잘 보이는데요, 밑에서 저 위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캄캄한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보이지가 않죠. 근데 그 어두운데 빛이 있게 되어지면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이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숨겨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의 삶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너무나도 악이 가득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악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았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악한 가운데 로마인들은 자신의 자녀들도 병들었을 때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경멸받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이들을 고치고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을 살리는 모습들, 그 아이들로 인하여서, 그 병들로 인하여서 자기들도 전염되어 줄 수 있는데,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데, 그 죽음을 마다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 던지고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요, 우리도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섬김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도 행동하지 않는다라면요,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보는 자들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다름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빛을 세상으로부터 숨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야지 될까요?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가야지 될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간다라는 것들을요, 리서치 그룹인 퍼블릭 어젠더라는 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예요. 무례함이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례함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의 79%가 존경과 예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 사람을 좀처럼 존경하지 않고 사람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8%가 자주 무례하고 불쾌한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는 빛으로 너희는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게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들을 여러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의 바르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의 없게 함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의 없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 바르고 선하게 행동하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려 깊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단정짓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려 깊은 생각과 행동들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은,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다름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 성도의 삶,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착하고 바른 행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복을 받은 자, 그 자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구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삶이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존경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려 깊고 참으로 섬기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낮은 자로서 아버지 온전히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으로 확장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